시편 27편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절로 우리 함께 오늘 금요일 저녁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27편 4절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원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주제가 된 찬양이 한 장이 있는데요. 전은주 자매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 찬양팀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어노잉팅이라고 하는 팀이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한 거는 사실 어노잉팅이 요즘에 이렇게 신생된 팀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굉장히 역사와 뿌리가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현재도 인도하고 계신 전은주 자매가 쓴 곡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곡 가사에 보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후렴부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교 끝나고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성과, 좋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IQ 같은 거를 높이기 위해서 또 암기를 잘해야겠다. 또 시대가 지나면서는 EQ도 발전하고요. IQ, EQ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니까 SQ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깁니다. 체력을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성 교육이다, 오감 교육이다.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합니다. IQ, EQ, SQ, 체력 훈련, 기본 체력부터 준비하는 거, 예의, 매너, 인성교육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이 아니죠. 이거는 다 이 인간이 살아온 모든 시대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거지, 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모든 방금 말한 그런 방법론들이 다 중요한데 이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우리가 운동을 하던 암기를 하던 사람을 만나던 매너 교육을 하던 예의범절을 지키던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 이거 없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딱 듣고 보니까 에이 뭐야 하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뻔한 그런 이야기죠. 서점에도 가면요 언젠가부터 집중력 그리고 몰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빼뜨려 놓고 다른 방법론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해라, 이렇게 학습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잘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첫 출발점인 이것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없이 다른 어떤 공부도 교육도 학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인간의 어떤 심리나 정서나 정신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상담가들 중에서 잭 캔필드라고 하는 상담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10주도 아니고 20주도 아니고 190주를 연속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말이 안 되죠. 190주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한 작가가 잭 캠필드이고 상담가인데요. 이분이 썼던 저서 중에 하나가 미래를 여는 집중의 힘이라는 책으로 책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 보면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긍정적인 초점을 유지한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보다 과거의 성공에 집중하고 삶이 아무리 그들을 산만하게 만들지라도 목표의 성취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저명한 상담학자가 그렇게 집중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그러니까 집중력만 갖기 위해서 그냥 막 암기하고 그 어떤 정신 집중하는 이런 것도 집중력이지만, 이분이 쓴 글의 내용에 보면 집중인데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한 집중을 자꾸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패인 것들만 계속 집중하면서 내 어떤 살아온 배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정서가 만들어져 온 외부적인 학습들 때문에 자꾸 내 집중력이 나의 부정적인 것들, 나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학습을 하거나 진취적인 무엇인가 나아갈 때 조금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가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고 저희 아이를 키울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면서 저희 아이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보다는 좀 나쁜 거, 부정적인 것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는 못하잖아. 이번 주에도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가 저 때에 할 때에는 수미양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 때에는 제가 공부를 곧잘 해서 우우 양가 다 그렇게 나오죠. 굉장히 잘한 점수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딸은 천재예요. 아주 잘함, 아주 잘함, 아주 잘함, 아주 잘함, 잘함, 보통 아주 잘함, 아주 잘함. 이야, 대박이다. 정말 잘돼요. 근데 표정이 울상이에요. 보통도 있고 그냥 보통 이런 게 있잖아. 다른 친구는 보통이 없어.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너는 지금 아주 잘함, 아주 잘함, 아주 잘함이 다 많아. 그리고 못한 거 하나가 뭐냐? 보통이 뭐냐면 체육 활동이 좀 보통이에요. 저를 닮았나 봐요. 좀 몸친가 봐요. 나머지 다, 너 영어도 못한다고 했는데 영어도 잘하며, 너 영어도 그렇게 힘들어, 너 잘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한다.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유행했던 것들, 좀 이렇게 부잣집 친구들이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부러웠던 거, 저희 집은 그걸 사지 못했는데 샀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MC 스퀘어. 머리 이걸 딱 꽂고 있으면 뭔가 어딘가에 집중을 되는 거야. 근데 걔가 뭐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에 대한 집중, 이게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조명이 됩니다. 가나안 친구들은요,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강,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홍해바다가 발목 높이의 수준이다. 그럼 더 기적이죠. 그 발목 높이의 수준에 수백만의 그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더라. 그럼 더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목마른 땅 가운데 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한 방에 주신 것도 아니고 매일 딱 그날만큼만, 그리고 더 이틀 것까지 챙기게 되면 나머지 거는 다 밤이 지나고 나면 썩어지게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몰입을 하였느냐? 부정에, 더 슬픈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들에게 주었던 더 부정적인 사실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또 다른 주제는 그의 집중력을 바꿔주신 겁니다. 어둠에 집중하고 악한 영에 집중하고 부정한 나 자신에 집중하고 연약한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사회에 집중하고 경제에 집중하고 여전히 물질에 집중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여전히 사회 뉴스에 집중하고 세상의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12지파의 중심부에 대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 법궤를 그 성막의 이 이스라엘 진의 지파의 가장 중심의 가운데 두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생각과 올인과 몰입과 집중력이 항상 이 성전과 성막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막을 동일하게 옮겨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솔로몬 지어진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가 열어지게 될 것이고,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아픈 자들이 낫게 될 것이고, 포악과 여러 가지 횡포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원띵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의 집중력을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성전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라고 그들의 방향성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맥락이 동일하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했던 것은 역사성이고 자신들의 자존감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고 그 유대주의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그 콧대 높은 많은 그런 어떤 외식과 그런 자기들의 어떤 품위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 자체에, 복음 그 자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너희의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새 생명과 참 자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만 나타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고 무엇을 통해서 드리고 순서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 집중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원띵을 올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원띵이라는 단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는 그 한 가지 일, 나는 이것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 단어를 원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다윗에게는 예배였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신약의 시대에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면 계속 원띵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흔듭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더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악수하고 가는 길이 훨씬 더 네가 명예스러워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광야의 금식을 마쳤을 때 광야로 끌고 나가와서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분산을 시켜 놓습니다.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먹을 것이고 명예이고 이 땅이 부유하게 되는 거고 이 백성들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휴머니즘으로 이 세상이 더 인간다운 세상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너도 잘 되고 백성들도 잘 되고 유대인도 잘 되고 바리새인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이 땅에서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이것도 줄 것이고 이 백성들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거고 너도 왕이 될 거고 그럼 고로 네가 왕이 되니까 뭐 하나님도 기뻐하실겠지? 라고 헷갈리게 막 분산을 시켜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계속 원띵합니다. 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향해 주셨던 태초의 복음, 원시의 복음으로 처음에 창세기부터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먹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적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원띵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슬픔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을 뚫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들이 마음의 참 평안, 영적인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나는 거기에 원띵하러 왔다. 나는 그걸 바라보러 왔다. 한 번도 흘리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뺏으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집중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 그 저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 예배, 전도와 선교는 있지만 그 영적인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집중되어진 선교,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성경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면 다 원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일에 원띵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원띵하며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간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던, 내가 결혼을 하냐 마냐 뭐라 하던, 네가 직업을 왜 갔냐 안 갔냐 뭐라 하던, 너는 왜 이렇게 온 열방을 향해서 싸돌아 다니냐 마냐 하던, 너는 왜 가정도 뭐 가문도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온 세상으로 다니냐 뭐라고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영혼이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비전의 일을 향하여서 원팅, 표대를 향하여서 한 가지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다 원띵했습니다. 이게 무너지게 될 때 교회도 흔들리는 거고요, 교회도 규모는 커가지만 정말 하나님 보일 때 무언가 맥락 없는 힘 없는 될 수 있는 거고요, 성도도 목회자도 뭔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열정 앞에, 예수님의 생명과 그 성경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허탄하거나 허무하거나 바람 빠지거나, 풍선이 묘하죠. 불어넣습니다. 빵빵하게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풍선 안에는 공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바람은 다 가만둬도 빠지게 됩니다. 원띵하고 있지 않은, 바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종교,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는 기독교,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은 신앙,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은 사역은 언젠가는 바람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빵빵한 것 같지만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부흥했다, 성장했다, 빵빵해졌다, 거대해졌다, 위대해졌다. 오늘 장례 예식에 멀리 갔다 왔습니다. 순천, 이름도 생각해, 진천이라 그래. 순천에 다녀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그 옆에 동네에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성도님들 앞에서 교회나 이런 것을 비판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냐면 내가 성질이 나갖고 운전하다가 나 진짜 뭐야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교회 이름은 유명한 교회. 화 안 나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가뜩이나 내 설교가 원띵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원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띵을 묵상하고 있는데 유명한 교회래. 도대체 뭐가 너희가 유명해지는 거고,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면 유명해질 수 있는 거고, 정말 당신 유명한 교회가 누구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거고, 물론 유명하게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를 내포했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빵빵해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유명함을 갖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빠집니다. 바람 빠진 사역자, 김 빠진 성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 빠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빈 강정전,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나중에 다 어떠한
시험과 부딪힘과 거짓말과 인간적인 수를 쓴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바람이 쏙 빠져갖고 풍선 날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피쉬 하면서 탁 떨어져 버립니다. 땅바닥에 추락을 하고 맙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현진아, 네가 정말 원띵하며 나를 바라보면서 사역하였냐?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냐? 아니면 네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준비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핸드폰 어플로 봤을 때는 34도, 정말 불볕더위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뭐 비도 오고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뜨겁진 않았는데 34도. 그래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유황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주제가 무엇일까?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가릴까? 어쩌면 원띵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 다른 것이 아니고 네가 몇 개를 개척했느냐, 네가 몇 사람을 만들었느냐, 네가 몇 나라를 밟았느냐가 아니고 네가 나에게 원띵하였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이 되지 않은 거짓 인생을 살거나 거짓 사역을 하거나 거짓 유명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칫 이것도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정말 유황불 앞에가 너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누가 날 끄집어 놓는 한이더라도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내 눈을 초점하고 올인하고 몰입하겠습니다. 주님께 올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원띵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정말 예배하고, 아파도 주님 바라보고 가난해도 주님 바라보고 시험에 들어도 주님 얼굴 바라보고, 이게 성경에 나온 원띵에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욥이 많은 고난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처와 가족의 무너짐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들은 와서 욥이 원띵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너 죄졌지, 너 잘못한 거 있지.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자꾸 다른 시선으로 분산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물론 고민도 하고 불평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신 것도 여호와고 거두어가고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난 하나님께 다 의지할 거다. 어차피 이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눈이 하나님이 뺏어가는 그 물질에 두지 않고 뺏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에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요, 27편의 주제는 뭐 묘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주제는 원띵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전쟁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의 맨 끝절에 보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태연하리로다. 많은 전쟁이 있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눈과 초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인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원띵하여서 나는 전쟁 속에서도 태어날 거다. 그러나 이 원띵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그 눈앞에 왔을 때 저 적군을 우리는 칠 수 없다. 시선이 갑자기 벌어지는 겁니다. 그의 키, 그의 몸무게, 그의 무게, 그의 전투력, 그 나라의 상황,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다윗은 어디에 원띵합니까?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하나님께 원띵하는 인생. 간절히 축복하는 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초점이 집중될 때에,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하고 바른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하고요 아주 한 끗 차이인데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시대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바라보고 복을 갈망하는 건 기복주의예요. 그 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띵하고 복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순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면 우리의 그 씨를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순결한 뿌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결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우리의 그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대들로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계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그냥 누리는 것, 그 윤택함을 경험하는 것을 건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기도원들은 아쉬웠던 것이 그 출발점 자체가 복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거기 가면 고쳐준대, 거기 가면 물질 준대, 시험 들면 거기 가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구하는 건 복을 먼저 구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신세대의 어떤 현대적인 업그레이드가 말이 좀 그런데 더 이거를 성숙하게 만든 현대적인 더 건강한 기도원 문화들이 생겨나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집회들, 기도, 예배, 어떤 이런 그 현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뭐냐면 거기는 복을 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구해요.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예배는 하나님만 구해요. 정말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이 임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도 지금 전쟁인데 앞절에 보면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위에 사방에 적군이 몰려지고 전쟁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데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 바라는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여우입니다. 여우.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영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곰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을 곰이라고 말합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전쟁 났네? 막 따라가요. 우더더더더. 막 전쟁만 하고 있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시끄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더 보이지 않는, 더 어마무시한, 더 넓고 크고 깊은 영적인 것이 있어요. 여우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전쟁에 막 칼싸움으로 툭툭툭툭 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서 있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서는 천국 비유로 말하면서 여우 같은 신앙, 저 땅 안에 진짜 천국이 있는 거, 정말 금은보화가 있는 거 알면 빨리 네 재산이 있는 거를 다 팔아서라도, 돈이 없지만 탈탈탈탈 모아보니까 딱 요 한 평 살 돈은 있는 거예요. 딱 그거 금이 있는 거. 영적인 여우들은 이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일하고 있고 다 저 땅 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땅, 우상의 땅, 인본주의의 땅, 세속주의의 땅, 성장주의의 땅, 야망의 땅, 욕심의 땅. 여기에다가 넌 거기 뭐 하는 거냐? 그런 이상한 텃밭에다가 뭘 산다고 하는 거야? 부동산 중개업자 웃겠기요. 키키키키키. 저거 안 팔리는 땅 사네. 영적인 여우는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은 남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세의 이야기에,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주제를 하나로 계속 설교할 때 보면 얘기해요. 모세를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영적 여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와 뭐 하고 있죠? 높은 곳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사람이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워지시고 현명해지시고 하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소꿉장난에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사래, 이거래, 이게 즐겁대, 이게 우리의 미래래, 이게 행복하래. 여우는 늘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꼭 성전이 이 땅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주님의 전에 앉아서 찬송 드리며 예배하며 집중하며 묵상하며 그분께 더 많은 시간과 원띵의 초점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정말 이 나라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쳤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많은 쫓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다윗처럼 원띵하며 초점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주셔서 정말 영리하고 현숙하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